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계시가 바로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하나, 850명 대 엘리야 하나가 갈멜산상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육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싸움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엘리야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시종을 주관하시고 끝에 결론을 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담대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850대 1의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싸워 승리를 선언했다 할지라도 육적으로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로 승리를 했지만은 지치고 지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더 이상 영적 싸움을 추구해서 정말로 세상을 개혁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좌절 상태 속에 주저앉아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7,000명이라는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7,000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숫자적인 7,000명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대로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숫자 속에도 말씀이 다 뜻이 담겨 있고 글자 속에도 뜻이 담겨 있고 전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를 숫자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족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족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냐? 혈과 육으로 태어난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그 현상의 창세기 1장이 6일인데 그 6일 동안 창조를 했다라고 계속해서 온 세계 거민들이 소경 상태에서 바보같이 어리석은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된 건 6,0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138억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신령한 눈이 열어진 영적인 말씀을 읽어야지 육적인 눈으로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소경된 자가 어떻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혈과 육이 어떻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논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6,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온 세계 고민들이 다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6,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잣대라는 계시의 비밀을 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종교 제도만 바꿔놨을 뿐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만 바꿔놨을 뿐이고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나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일어나야 되니까
진리인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말씀의 계획이 진행돼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의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까? 진리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진리에 의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가는 길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삐뚤어지면 하나님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련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에 들어온 지는 135년이 됐습니다. 145년 전에 들어올 적에는 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팽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당구타는 샤머니즘도 존재했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는 지금 135년 전에 타협해서 수용했던 샤머니즘 문화와 이방 종교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13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이 똑바로 정립이 되어야 정립된 진리 속에서 이방 종교의 문화인 샤머니즘 문화가 다 하나하나 제거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분별하고 판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샤머니즘 문화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를 구분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방 종교의 문화가 제거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거나 말씀의 계획을 주도해 나가자고 외치는 자를 만나볼 수가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가슴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론 7,000의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영적 대싸움을 싸우고도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실존자체 부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왕국에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 이건 똑바로 한다 그 말. 똑바로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란 말은 나라 이름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똑바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의하여 삐뚤어 빗나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 7,000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셔서 그 시대를 개혁해 나간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 때만 예엘 선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시대에만 선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시대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똑바로 여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어디 글씨로 따로 명찰을 이마에다 붙여놓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자가 선지자라고. 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시대 엘리야만 850대 1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느냐? 아니지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남은 자 반열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그 시대를 개혁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겨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겨진 자를. 그러면 남겨진 자라고 하는 이 7천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7천은 바로 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1장 이후 6째가 끝나는 것이고 2장 1절부터 7째 들어가는 건데,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을 그냥 복준 게 아니에요. 바로 일곱째 날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자, 대답한 얼굴이, 자, 이건 정착을 한 이 얼굴이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이 무적행의 얼굴이 이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여기 네 다섯 여째시가 마음 땅이에요. 지구가 아닙니다. 지구가. 누가 뭐랬다고 그렇게 듣고, 누가 뭐랬다고 그렇게 듣고 그러지 마라.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지켜나갑니까? 내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마음판에 확인하고 각인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고 아니라고 아니고 이렇게 흔들릴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앙의 절개예요. 신앙은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중간에 무슨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본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야.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했느냐고 원망하는 기도로 뭐 어떡하느냐고. 그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이 육의 몸을 입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아픈 거 아시고, 주님도 배고픈 거 아시고, 괴로운 거 아시고, 슬픈 거 아시고, 다 혈과 육이 느끼는 감정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다섯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데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고, 쓰러지고 싶은 때도 있고, 좌절을 당하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여섯째 시기까지 완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예요. 붙잡아 주시는 게 아버지라고. 무슨 혈과 육의 아버지 이렇게 보지 마세요. 혈과 육의 생각을 도입을 시키지 말라 성경에. 성경에서 낳고는요, 우리가 혈과 육의 몸으로 자식을 낳고 또 손주 보고 손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고요.
거룩한 자의 한 자와 거룩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도 첫째서 여째식으로 나오게요. 예수로 완성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면, 첫째서 여째식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로 나아진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며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된, 변화감이 완성된 존재가 우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아진, 사람이 완성된 존재로 나아진 그와 똑같은 우리도 사람이 완성된 존재와 똑같은 변화감 그리스도 예수가 나주와 뭡니까? 나아진 존재와 똑같은 존재로 나아지는 거예요. 혈과육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 나아진 거예요. 여기 무슨 족보가 있어요? 이렇게 나아지는데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혈과 누구로 나은 건 족보가 존재할 수 있죠. 혈과 육의 계통이 있으니까. 아니 DNA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무슨 족보가 있어요? DNA가 똑같은데 무슨 족보를 따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와 한 피에 한 몸을 받고 있는데 무슨 물 혈통을 따져요? 이 무지의 얼굴이 완전히 하늘들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얼굴로 정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급이에요. 이게 일급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주일날 안식일날 지금 일하고 있네. 안식일 이러고 있네. 그 법률 위반한 거야 지금. 율법 위반한 거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을 해야지.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답한 얼굴이 완전히 정착을 해서 안식한 게 이르지 못했는데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일을 안 하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주실 거예요 지금.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질문한 겁니까? 오늘 이 주일날 장사해도 안 되고 물건 팔아도 안 되고 직장에 나가도 안 되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답변입니까? 얼굴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 무지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날만 거룩하다고 와서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 뭘 할 거냐고야. 아니 장사 안 한다고 뭐가 얼굴이 이루어져요? 에? 출근한다고 얼굴이 이루어져? 여기 와서 거룩한다고 해서 얼굴이 이루어져? 무지를 깨트려야 생명의 얼굴로 바꿔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는 거라고.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안식일이 꼭 주일날 나와야 이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되는 거라고. 매일매일. 왜? 얼굴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해가십니까? 율법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복음 시대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복음 시대야.
여기서 뭐 율법을 따져? 내 마음 땅에 짐승을 잡는 건데, 바깥에 소를 잡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땅에 짐승을 잡는 건데, 화요일날 잡으면 어떻고 수요일날 잡으면 어때? 그래 안 그래요?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고. 죽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죽나? 아무 때나 죽으면 되는 거지. 이게 죽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못하시면 따로 질문하든지. 이제 깨달음이 오십니까?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니에요.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곧 계신다고. 여기다가 대리석을 건물에다가 코팅을 하고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 계시냐고. 교회가 뭡니까? 오늘 생명을, 무지가 생명을 받고 무지로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는 걸 적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러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우러 나와 모인 무리들이 교회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예요. 예? 다 교회라고.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냐고 지금. 뭐 때문에? 빚을 내가지고 저 건조당 집회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셨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모릅니까? 그렇게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죠?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어놓은 성전,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되찾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걸 되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 교도라고.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얘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고. 우리 각자 마음 땅 속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요. 이 전체에서 연재시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땅이야. 마음 땅이라고. 이거를 지구로 보면 어떠냐고. 지구로 보면 이게 지구냐고. 이게 운동장이냐고. 알아들으셨습니까?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방법이 없는 거야. 안 들리면 방법 없는 거라고. 뭔걸 보여주면 보이겠고 뭔지 들려주면 들리겠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 세계가 아니야. 어? 영적 세계라고. LF예요. 이게 천이에요. 천. 숫자로는 천이에요. 천. 그럼 천이냐 그야 천. 1천, 2천, 3천원은 천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알레프가 황소도 되는 거예요. 황소. 배우다. 길들이다. 그러면 7,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7,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답한 얼굴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면 끝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완성된 거라고. 하나님의 의도한 사람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천은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 완전히 대답한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얼굴 만들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일어나갈 게 없다는 얘기야. 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건 지금 5분 설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천이 똑같이 나오길래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일천번제라는 거 있죠? 아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천원씩 1,000번을 드려. 에? 돈 1,000원씩 헌금을 하는데 1,000번을 헌금을 해. 왜? 5만원씩 하면 안 되나? 에? 아니, 왜? 그럼 아주 1원씩 하지. 아, 1원은 없나, 돈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000번이 아니에요. 1,000이라는 번제덕이야. 번제는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소에게 전가시켜서 소가 대신 불태워 죽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흠양하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00번 제를 드렸다는 얘기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야. 근데 왜 돈 1,000원씩 드려? 내가 죽어서 죽은 게 다 죽는 게 1,000번째야. 근데 돈 1,000원씩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누구한테 1,000번째를 드리는 거냐고 지금. 누가 받으라는 거예요 1,000번째를. 똑바로 알고 믿어요. 예수 똑바로 알고 믿으라고. 어? 무당구터지 말고. 이게 무당구타는 거지 뭐가 무당구타는 거야. 무당구타는 게 따로 있어요? 무당 늘 뛰는 거 봤어요? 그 돈 놓아야 돼. 돈 놓아야 돼. 돈 줘야 돼. 돈 안 주면 무당 들고 뛰지 않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7,000명이란) 얘기는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존재들이 남은 자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남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때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걱정할 거 없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동안에 같이 이 사역을 해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놓으셨냐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몇 명 신경 쓸 거 없다고. 여기까지 설교 듣는 분들 많아요. 내 책 읽고 여러 번 읽고 지금 문의하고 전화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희망적입니다. 희망적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다 남는 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남는 자.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는 얘기는 왜 그래요? 아니 또 볼 가치가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데 왜 읽어? 왜 또 봐?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니까 또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날 이 시대에도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숫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진 자는 다 남은 자야. 다 남은 자라고. 이들이 다 말씀의 계획을 주도해 나갈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똑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관둬라. 관두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계획을 주도해 나갈 남은 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7,000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정예군을 만들어드는 거예요. 정예군 쉽게 말씀드리면 정예군이 아니면요 걸적거려. 걸적거린다고. 진격해 나가는데 걸적거려. 똑같이 요 땅하고 그 진격하고 총경 앞으로 진격을 해 나가야지. 아니 쫙 나가다가 한 명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나가고 그러면 이거 저 전열이 흐트러져 가지고 싸움을 쳐버려요. 똑바로 공부해야 된다고. 남은 자가 뭐냐? 이건 샬이라는 게 샬이 뭡니까? 이건 오로 계몽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마음 땅에 들어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를 계몽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찔러 죽이는 게 아니야. 아니 인격적이 그렇잖아. 인격이. 아니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마음 땅에 있는 어두움은 죽어야 되는 거고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줘서 계몽이 돼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를 계몽하고 인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바르게 빛으로 계몽된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진리로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지만 엘리야도 정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삼으셔서 그 시대를 깨우고 개혁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남은 자 반열 속에 들어가서 이 한 시대의 온 세계를 깨우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아멘하고 진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